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니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담길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은 개인적인 감정 혹은 영적인 만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는 병고침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늘 순탄한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사도행전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봤던 제목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제목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제목을 들으면서 그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희망. 그러나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는 어떤 이름으로 남을 것인가?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선지자 막을 수 없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위로의 아들.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한 번씩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제목들을 읽어드렸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하나의 흐름을 쭉 가고 있는데 오늘 5장에 오면 그 느낌이 조금 달라집니다. 어쩌면 1장에서 4장까지 흘러왔던 한 흐름으로 흘러왔다면 5장에서는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5장 1절 시작.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5장 1절을 시작할 때 그런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장까지 흘러왔던 흐름, 그 흐름에 대조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는 1절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바나바의 이야기와 대조되기 때문에 그런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오늘 읽는 5장 2절까지를 이어서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6절부터 시작.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 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나바의 이야기 그리고 아나니아의 이야기. 바나바와 아나니아가 했던 행동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32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34절의 말씀처럼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여있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은 유대 안에 거하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땅이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들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그것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나바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이었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을까? 우리 5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흘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땅을 팔아서 헌금한 것, 사도들 앞에 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이 땅을 판 돈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린 것이 잘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판 돈의 일부를 바쳤다라고 하는 것과 땅을 판 돈 전부를 바쳤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려 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았다. 우리가 땅을 판 돈을 전부 다 주님 앞에 사도들 앞에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자기의 위신을 높이는 것이고 높임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1장에서 4장까지 지나가는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길 아래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읽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장부터 4장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은혜가 넘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5장의 내용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은혜가 넘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초기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잠시 멈추게 되는 사건입니다. 잠시 돌아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마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여리고성 전투, 그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에서의 전투를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침을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을 빼앗는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정복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후에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노획하거나 그것을 승전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여리고 성 전투의 의미를 영적인 것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바치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붓이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께 바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여호수아를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전투에 있어서는 그 전리품을 백성들이 나누어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은 이겨서 거기에서 거두게 되는 것들을 백성들이 나누게 되어 있지만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전리품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체에 던지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바로 그 상징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끝난 이후에 나오는 표현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거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승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예루살렘은 가나안에서 가장 중요한 성, 관문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가장 큰 성, 가장 강력한 성이었는데 그 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자그마한 성에 가서는, 아이 성에 가서는 크게 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이만한 능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자신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7장 1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왜 그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주께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에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주께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여기에서 범죄했던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사람들이 알겠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물건들이 있고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내가 숨긴다고 사람들이 알겠어? 하나님이 아시겠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다 바쳐야 되나? 이거를 다 태워버려야 되나?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알겠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아시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심을, 그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죄악을 행했던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시고 그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비를 뽑는다, 주사위로 뽑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누가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파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의 가문이 뽑혔고 세라의 가문에서 장정들을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다. 삽디의 집안의 장정들을 차례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남자만 60만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알겠어? 하나님이 알겠어?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아무도 모르지, 남들 다 그렇게 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찝어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간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12지파 가운데 뽑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12분의 1 확률로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때 아간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뽑으니까, 가문을 뽑으니까 세라의 가문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좁혀가서 삽디가 뽑히고, 그리고 나서 세라의 증손이고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그때까지 아간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였고 하나님을 속였다고 생각하며 입 다물고 잠자코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할 뻔했던, 온 이스라엘을 패배 가운데 빠뜨릴 수밖에 없었던 그 대가가 뭐였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그 많은 이스라엘을 진노 가운데 빠뜨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여리고에서의 승리는 놀라운 승리입니다. 도저히 거둘 수 없는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 가운데 도취해 있을 때, 이 승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짓된 태도, 거짓된 마음,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왔던 그들의 거짓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본격적인 정복 전쟁 이전에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심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놀랍게도 앞으로 이후에 나오는 가나안에서의 전쟁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모두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은 가져도 된다 그러면 가질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 그러면 다 드리게 되고, 완전히 멸해야 된다 하면 완전히 멸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고, 사람들이 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급속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는 많은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성장 안에, 그 놀라운 성장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거짓된 태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의지하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론으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알겠어? 하나님이 아시겠어?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네 마음에 뭐가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성령께서 너의 행위를 알고 있고 너의 중심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이 안타까운 이유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돌아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거부해 버립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을 통해서 돌아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거부해 버립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6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8절의 말씀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삽비라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우리가 잠깐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잠깐 주님을 속였습니다. 우리가 잠깐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 싶은 욕심에, 나도 우리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삽비라는 거부에 버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보는 표현으로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인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 그것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되고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찔림을 주시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게 찔림을 주시면 그 자리에 멈추어 서야 됩니다. 하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던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혹은 아간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흩어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안에 찔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게 해주시고,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하던 일을 멈추게 하시고, 하던 말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여정,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